살리는 교회 우리 김동훈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에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주께서 장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저번 주에 질문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금 39절에 1장 39절에 나오는 10시쯤 되었더라. 그 10시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 이 요한복음 쓸 때는 웬만하면은 자기 이름 잘 안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열시를 쓸 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의 이제 공동체를 이룩하는 첫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실제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걸 증거하고자 열시를 기록했다라는 거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이제 요한복음이 예배소에서 쓰여지잖아요. 헬라인 대상으로 이제 쓰여진 거거든요. 성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이 그때 로마 시간 따르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은 유독 유대 시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마 시간입니다. 그러면 밤 10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또 의미가 있는 게 밤 10시까지의 이렇게 뭔가 이 사람들이 밤 10시까지 누군가를 쫓아가서 막 뭘 배우려고 하고 이런 열정을 불태우는 거 이런 일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는 그 시간대가 10시였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기 위해서 10시를 기록했는데 한국전쟁도 50년 6월 25일 뭐 오전 3시 30분 왜 오전 3시 30분을 기록하겠습니까? 북침한 날이다 라고 얘기할 때 더 그날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시간 기록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 이 공동체도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기독교 공동체로 처음 설립된 그 시간이 밤 10시였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럼 됐죠. 그러면 이제 오늘 43절부터 51절까지를 43절을 한번 읽어주시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지금 여기에서도 시간이 이제 나오는데 시간의 표현 이튿날이 나오지 않습니까? 43절에 그 이튿날을 왜 기록했을까요? 굳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연속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거하시면서 예, 예. 그들로 하여금 저 양반이 메시아구나. 예, 예.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제자를 만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시몬도 데려왔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그래서 시몬 보고 너 게바가 될 것이다. 넌 반석이 될 것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튿날 연속돼서 이어진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부른다. 이제 제자들을. 그렇다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당일날 어저께 밤 10시 그날 왜 안 불렀습니까? 너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그 전날 안드레하고 요한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잖아요. 예. 예수님은 한 인격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날 인격 관계를 맺고 너 나 따르라. 이렇게 왜 말 안 하셨을까요? 누구한테요? 뭐 안드레나 요한한테나.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빌립하고 나다네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본문에 안 나오지만 어저께는 안드레하고 그 사도 요한을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너 나 따르라 이렇게 불렀을까요?
시몬도 어저께 왔었는데 시몬도 너 나 따르라 불렀을까요? 먼저 이 예수님의 안드레하고 요한이 먼저 따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할 필요 없지 않았나요? 아, 여기 보면은 네. 7절에 꼴짝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예, 따른다는 게 이제 제자로 따르겠다는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따르고 있으니까 굳이 네. 따르라는 얘기 할 필요가 없었다. 네. 예. 너 뭐 구하냐? 예. 네가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게 뭐냐? 그때 예수님한테 집주제자가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면서 예. 함께 동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사이를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네. 시몬과 안드레, 여기 안드레 있죠. 네. 안드레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밤 10시까지 따르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튿날 그물 치고 있었던데 어부로 종사하고 있을 때 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 예.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따랐고 예. 지금 뭐 정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다음날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데 와서 따르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요. 보통은 이제 오늘도 43절에 나오지만 너희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이 너 나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만약에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한테 당일날 밤 10시에 막 쫓는다 그래서 유숙하는 곳 어딥니까? 여기 왔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 때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가서 고민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뭘 버리고 어떤 거를 이렇게 따랐을 때 뭘 위해 따르고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아까도 설교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 따를 때 그 안정감이 현실적으로 뭘 버려야 되고 여기에서 오는 그 불안감은 뭐고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들.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따라라 이렇게 한다면 예 해놓고는 집에 가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지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사이를 보게 되면 그들이 그냥 금을 던지던 것을 날 따르라 할 때 그냥 금을 내려놓고 그냥 바로 따르거든요. 그물을 내려놓고 바로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이튿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과연 저 사람은 내가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는 얘기들 하나하나가 전지전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말하는 걸 믿고 따라갈 때 내 삶에서는 뭐가 생길까? 뭐에 희망을 걸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걸 다 따지는 겁니다. 혼자. 그래 그 밤에 돌아가서 그걸 다 따지고 다음 날 이튿날은 여지없이 생업에 종사하는 대로 갔죠. 예,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사람은 불안감을 못 내려놓는다 그랬잖아요. 따라라 했는데도 다 따져봤는데 예수님 따라야 되겠어 하고 금을 내려놓고 가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현업에 가 있다라니까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날 예수님과 함께 유하다가 예. 밤중에 그 다음에 새벽에 금을 던지다가 다시 예수님이 와서 너 예. 따르라 할 때 금을 던졌다는 얘기가 되네. 네네, 금을 내려놓고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예 하고 이제 내려놓고 따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 이제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43절에서는 빌립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이게 이미 그 마음 안에 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마리아나 해구처럼 그 깊은 그 내면을 봤을 때 따를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결심이, 빌립이. 공간복음에서는 빌립을 따르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에서는 빌립이 중요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을
조명해 놨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따르는지를. 그리고 빌립의 헬라식 이름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 예, 어떤 하는 말. 아, 예, 필리포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에 능변한 사람이었다니. 예, 맞아요. 알변. 예, 그러니까 말을 사랑하는 자니까 말도 참 인품 있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나 봐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뒤를 따라 쫓아오라는 의미 아니고 확실한 내 제자가 되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딱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요청을 적극적인 요청을 딱 받았을 때 그냥 확실하게 마음이 정해져 있던 사람들은 50% 이상 넘어가는 사람, 60%, 70% 이런 사람은 예 하고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50대 50 이런 사람은요, 예 해놓고 뒤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내가 어떻게 그물을 내려면 뭐 먹고 살지?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날 따르라 얘기할 때는 타이밍 이런 거 다 보고 정확하게 전지전능으로 건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지전능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이나 국가나 거기에 대한 국가를 움직이는 내정자들 이런 사람 개인의 인격체를 예수님이 건들기 때문에 그 사람 정책이 바뀐다고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큰 힘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나다니엘도 안 바뀐다라니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너 봤다. 그거 얘기 안 했으면 너 민족주의자라는 거 다 안다. 그 말 다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깊이 너를 안다는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대본에 자기 지성으로 아수르는 식민지인데 거기서 뭔 선한 게 날 게 있겠어. 기대할 게 전혀 없어. 이렇게 돼야 하거든요. 그걸 바로 깨주는 게 예수님의 전지성. 이거를 우리는 삶에서 늘 겪고 있다. 이 먼저 얘기하면 예. 다들 보면 빌립한테 날 따르라시니 라고 하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 말이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예.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예.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고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예. 그건 당연히 근데 이 성경 기준이 이 기준이 왜 들어간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베세다 하면 딱 기억날게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곳이 베세다입니다. 두 번째, 맹인의 눈을 고친 곳이 베세다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베세다입니다. 그러면서 안드레, 베드로, 빌립 이 고향 사람들 다 불러낸 곳이 베세다입니다.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안 믿는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굉장히 깊습니다. 보니까 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 이걸 봐서는 이게 도대체 왜 들어갔나? 그렇죠. 뭐 어딜 정리하나? 뭐 이 맞아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함축입니다. 함축. 잘 질문하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예. 그래서 베세다는 뭔 뜻입니까? 어부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집. 그러니까 어부가 막 이렇게 한데 모여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기다랗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마다 곁에 있는 도시마다 어떤 데는 베세다, 어떤 데는 뭐 기네사레, 뭐 이렇게 도시 이름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있었고요. 그 베세다 갈릴리 해안의 북쪽에 위치한 어촌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5천 명이 막 먹고 막 떡이 남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믿는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지성을 보여줘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골랐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너네는 날 따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5천 명 중에서 너네는 딱딱 찍어서 너네는 다 금을 내려놓고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거네. 예. 얘네들은. 예. 너희들은 금을 내려놓고 그래도 나를 따라야 돼. 강력한 요청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니다. 아까도 말했죠. 부른 자들은 부름이 그 울림이 있다니까요. 절대 부인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깊네 말씀이. 예. 그래서 왜 저한테 계속 그러세요? 이렇게 항변하지.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계속 나가겠습니다. 예. 45절. 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맞습니다. 지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았잖아요. 그러고 가서 나다니엘하고 빌립은 친구 관계인데 빌립이 친구 찾아가서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선지자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46절에서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다니엘은 지성인입니다. 민족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성으로 볼 때 나사렛은 아수리의 점령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선 선한 게 나올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 한 아이를 가르치듯이 여기 이 시골 마을이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섞였기도 했고 그러면 그런 사상과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민족 구원할 수 있는 뭐 높은 이상을 갖고 있는 나라도 그런 지역도 아닌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 실제로 내가 이 메시아를 보고 봤던 지성의 감동 뭐 감수성이든 뭐 도덕적이든 내가 직접 체험했던 그거를 너도 와서 봐야 된다. 이건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 그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커멘스야 하는 거랑 똑같은 네, 똑같습니다. 이게 제자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을 와 내가 말로는 설명을 못 하겠어. 실제로 와서 봐야 돼. 나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너도 경험할 게 있을 거야. 와서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과 너의 경험은 틀리니까. 그럼 내 경험 아무리 얘기해 줘봤자 사실 그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큼 너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봐. 이게 전도죠. 예, 맞아요. 그리고요 47절을 정리가 되시는 대로 한번 읽어주시면요.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없도다. 네, 그렇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예수님의 특징이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시몬 베드로 처음에 왔을 때 너 어부구나 물고기만 잡았구나 뭐 이런 지금까지 있었던 포트폴리오로 그 사람 평가 안 한다 그랬죠. 앞으로 너 개바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나다니엘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도 예수님 불렀을 때 그 출신에서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날 수 있어? 다 따져보고 다 예. 아주 냉철하게 지적하는 지성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47절에서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간사한 것이 없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다고 있다니까요. 넌 아주 네 지성으로 비판하는 비평가구나. 이렇게 깨뚫어 보지 않는다니까요. 넌 참 좋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보지도 않고요. 좋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말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의 간사한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나다니엘이 이제 오는 걸 예수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감지하고 이제 예수님은 경험으로 뚫어냅니다. 아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뭔 생각하고 있었지?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까? 너 그 생각 계속하고 있었지? 다 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다니엘이 오는 거를 예수님 눈으로도 보면서도 마음으로 이미 오기 전에 뚫어봤고 그것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해줄 말도 마음으로 이제 감찰하고 있고 이게 복합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제 깨뚫어 볼 수 있는 거는 와 존재를 깨뚫어 보는 분 예수님 이걸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거는 나다니엘을 만나보기 전에 어떻게 이런 걸 아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자꾸 씁니다. 왜냐? 이때 영지주의자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만
그 육체는 없다. 그 신성과 육체는 분리된 거다. 자꾸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이 굉장히 강조했던 거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진짜 인간이시면서 100% 신이다. 그래서 신적인 전지전능성도 자꾸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록하는 겁니다. 참으로 만나보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걸 기록해 주므로 신성이 자꾸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한편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예. 동문화 신도가 예. 너는 참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잘 지적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김춘추의 꽃을 잠깐 읊어 주십시오. 한번 읊어 줘 보십시오. 잘 못 외우는데. 나는 너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꽃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넌 꽃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되게 비평가고 부정적인 사람을 간사한 게 없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참 좋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해 주니까 그 잠재성에 힘입어서 그러면 참 좋은 사람 될게요 라고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의 힘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좀 이해되죠? 예. 그렇게 됐고요. 그럼 48절을 한번 읽어주시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네. 아까도 말했습니다.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랬죠. 빌립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니엘을 못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니엘이 내가 앞으로 좋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 이렇게 산다는 걸 뭐로 증빙할 겁니까? 비평가니까. 맞서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잖아. 부르기 전에, 빌립 가기 전에. 그런 전지전능으로 탁 찍어대니까 갑자기 확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찍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서도 10번 중에서 8번 성공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실패해도 8번 맞췄잖아. 당연히 저 사람 따라가야 돼. 그리고 우르르 몰려가죠. 100% 하면 100% 다 성공시키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고 길을 너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 분을 나다니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면서 이분을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걸고 따라갈 만하다. 여기서 느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이제는 방향성을, 변화를 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장 목사가 이제 주의 종으로 길을 걷는데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변화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변화를 언제든지 동훈 집사야, 너는 이제 이렇게 살라, 개발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뭘로 제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걸로 너 열등감 심하게 겪을 때 내가 너 안 놓고 널 보고 있었다. 그럼 그거로 진짜요? 하면서 그때 네 심정이 이랬던 거, 그게 증빙이 오늘날에도 네 그 마음 안 변하고 그런 사람 똑같이 보면 너 괴로워하지 않느냐? 그건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이다. 그 정확하게 찝어내면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변화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런 소리 있는데요. 네. 내가 착한 놈이고 좋은 소리를 얻었겠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이 죄덩어리들이 막 보여요. 예. 그러면 아버지 나 이거밖에 안 되네요. 막 절망해 오고 난 겉만 깨끗한 놈이지 속은 아직도 썩어 문드러졌구나. 예. 냄새 나고 막 진짜 내가 느껴요. 막 어떤 냄새가 막 구토가 나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정말 이렇게 정말 더럽고 형편없는 사람이네요.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근데 거기서 그친다면은 난 과거로 회개할 수밖에 없지만 당연하죠. 아버지 나 압니다. 나 잘못했으니까 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당연하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퀴트를 하는데 어느 분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대상을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그럼요. 주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겠습니다. 아까 빌립이 아까. 중요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나 뭐라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본체를 와서 봐.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분만 전하는 식으로, 그리고 나다운 모습으로 냄새나도 감사하게 나 설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해요로 쓰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반석이 된다라니까요.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내가 변화받게 남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럼요. 내 더럽고 추한 모습을 바뀌게 역시 아까도 제가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고 조급하고 이런 건 내 계획이고요. 하나님 계획 따로 있습니다. 차분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49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 나다니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갑작스럽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확 해버릴까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지전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예, 아직까지는 정말로 이거 립서비스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 당신 그건 내 느끼겠어. 예를 들면 아는 것 다음에 삶이 따라가는 게 오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 머리 아래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게 가슴으로 것에 내려가기까지. 대한 거지. 예, 그 자기의 어떤 지성과 자기의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런 고백한 건 아닌 상태 같아요. 내가. 예. 그러니까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와 전지전능하게 그걸 다 깨뜨려 보는 막 마음까지 그런 사람이 이젠 동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100%다 따라갑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입장에서 당신은 전지전능한 이게 최고의 극찬입니다. 아 그래요? 이 땅에서 나다니엘이 생각할 때 최고의 분은 하늘에서 오신 아들. 그가 최고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민족주의자로서 최고 높은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최고의 극찬을 하고 당신은 나한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못 따르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자기 관점인 거잖아요. 자기 관점입니다. 왜냐면 50절 보면은 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부로 믿느냐. 예,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나다나엘은 맞아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제자가 되면 삶의 그 어떤 한계들이 있잖아요. 이 천장 뚫고 나가면 더 큰 하늘 보듯이 이런 한계를 깨트려 준다니까요. 나다나엘아, 너 지금 천장만큼의 높이 이제 깨달았느냐? 믿음이 요 정도 찼구나. 천장 뚫어줄게. 만약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내가 말 안 했어도 너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서 하늘을 보라. 이제 이게 개념이 예, 되네.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도입구로 탁 밀어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관성의 법칙으로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 예, 처음에는 마찰력 때문에 바퀴가 붙어 있을 땐 잘 안 나가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그동안 예, 나다나엘이 무슨 비유가 이럴지 모르겠지만 예, 립서비스였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아닙니다. 예, 이제 좀 깨달았느냐? 근데 이제 그런 증거가 있어야만, 과학적인 얘기를 해줘야만, 네 마음에 콱 찔려야만 깨닫겠느냐? 그런 얘기 없이도, 내가 하늘 우편에 올라가 있다, 이젠 네 마음속에 있어 라는 얘기가 한마디만이라도 너는 이제 움직일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능가하는 것까지도 예, 보이겠다. 예. 너도 알게 하겠다. 예. 믿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함께 있는 앞으로 너는 지금의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깨닫고 자가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데 그 옆에 내가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해라. 하나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 물어보면 나다나엘을 어떻게 숨겼습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바돌로메잖아요. 네. 바돌로메 어떻게 숨겨 있는지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거 우리 잠깐 이때 찾아보고 그 전에 이보다 믿느냐 하고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더 큰 일을 지금 내가 너의 마음을 읽었던 것, 나단에 너 민족주의자 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보았던 거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넌 보게 되리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나 이제 올라간다. 근데 너희들은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 뜻이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만큼 예수님 뭐 죽은 자 고치고 막 병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니네가 지상에 더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 증거를. 예,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고칠 것이다. 나나 2사람 고쳤다면 살린 죽은 사람을 2사람 고쳤다면 너희는 10사람도 고칠 수 있다. 복음 증거하다 보면 더 많은 더 큰 일을 한다. 나는 3년 반 했지만 니네는 10년, 20년 하니까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능력적으로는 똑같은 사이즈가 있다 하면 예, 시간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 시공간에 육신으로 오실 때 시공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걸 제자와 삼고 너희는 나야. 작은 예수지 않습니까?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움직이면서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서 그대로 내가 전달해 줄게. 그래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바울의 앞치마 가지고 막 이렇게 덮었을 때 사람 살아나고 유두고도 막 졸다가 떨어져서 했는 거 사람 살리고 그런 거 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다 보니까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1절에 보면요. 좀 읽어주시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맞습니다. 그 진짜 나다네라. 너는 이제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만 봤는데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것들만 관심사 있는데 땅을 열어줄게. 하늘을 열어줄게. 뚫고 저 하늘에 있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상에 서 있는 내 땅과 하늘의 중보자로 딱 서 있으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소통하는 나도 보게 될 것이다. 이거보다 큰 일은 없다. 죽고 난 이후에 인자는 하나님 우편에 가 너희를 지도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게 다 종합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불렀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예. 사람인 지 아들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현 상태와 임무를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의 아들로 온 성육신했지만 100% 인성을 입고 있는 이 몸, 인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연서를 완전 부정하는 거죠. 뭐 영적으로만 존재했던 분이고 실제로는 존재 안 했다. 그런 게 아닌 인자는 딱 얘기할 때 역사적인 기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 가르칠 때 용어인데 이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돌아가셔서 이제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고 난 이후에는 인자란 표현 절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 스스로를 가르칠 때 인자는 하늘과 땅을 중보할 수 있었던 인자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분이 없는 입장에서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질문 하나. 예. 이 성경상 본문하고 상관없이 예. 던지는 질문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개성의 윤리도덕이었거든요. 예. 근데 윤리도덕이라는 거는 동시대라고 해도 각 지역마다 달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 달라진 게 또 맞아요. 동 지역이라도 맞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고민,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가변적이더란 얘기죠. 절대 맞습니다. 진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잣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비근한 예를 든다면 두 가지만 들게요. 이게 참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구한말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겠죠. 술 담배 찌들고 있는 것들 때문에 네. 술 담배를 금기시했기 때문에 교회법으로 술과 담배를 터부시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또 예수님 때도 보면은 가나안 현장하다 잡힌 여자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했거든요. 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러면 오늘날 보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개인 행복 추구권이 예. 어떤 사회 질서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 남녀가 불륜 남녀에 대해서 죄를 형사적인 죄를 묻지 않고 예. 민사적인 죄만 묻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우리는 터부시할 거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이시라면 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예.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법 이런 것에 의해서 예. 하나님의 법을 가리울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단은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과 평등 아니겠습니까? 사랑 안에 평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났더니 결론에 하는 얘기가 암볼리아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노예도 평등하게. 그 다음에 어떤 여자 이름도 대면서. 그 당시에는 신분제도 자체가 여자도 하대, 노예도 하대. 그리고 심지어는 페니케에서 왔었던 노예인 그 벗이라는 여자까지도 문안한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1세기 때에도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낫겠죠. 천차만별일 그때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랑 안에서 평등해야 된다라는 걸 이미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위협이고 사회적으로는 우린 노예를 부려야 되는데 왜 평등하게 하면 노예 해방시켜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자기네 그 상생, 자기네 이득대로만 가려고 하는 모습이 기독교와 반대되니까 기독교를 탄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다 아시겠죠?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상황윤리 다 떠나 도덕상 다 떠나서 모두는 평등하다. 내가 지은 자녀다. 그리고 나의 형상을 갖고 있다. 시기하지 말고 괴롭히지도 마라.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못했어. 그게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초점. 그리고 여전히 뭐 조선시대든 뭐든 간에 양반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노예가 양반집 딸하고 불륜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예만 처참해서 죽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독권을 살리죠. 그리고 쉬쉬하면서 어우동하고도 어울렸었던 양반들, 어우동이 몸에다가 뭐 이렇게 양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 어우동 몸에서 그 사람들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어우동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남자들은 아무도 안 죽지요. 그러니까 이게 철옹성처럼 자기네가 세워놨던 뭐 법 테두리 안에서 얘기는 하지만 기득권을 보호하는 이런 게 상황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면 도덕과 상황 윤리를 다 떠나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 들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네가 그런 상황으로 매몰려서 그렇게 딱 했을 그 부분도 하나님 이해는 해주시죠. 그러나 그게 이제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주는 거죠. 그거죠. 그게 네가 정당화됐기 때문에 넌 타당했다. 뭐 이쪽에서 타당했던 게 이쪽에 불법이 되고 이렇지 않거든요. 진리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죄는 죄다. 그런데 그 죄는 내 아들로 씻는다. 그걸로 다 평정한 겁니다. 깊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들들하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 그러면 김동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아니 그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쌓았을지라도 불완전하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온전하시고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느냐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 구원의 기쁨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의 정수를 더 깊이 깨달아 알면서
남이 변화되기보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데 먼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저거 좀 끄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 예. 미친 생각하지 못했어 진짜. 예. 아니 대학교 때 너무 많이 오랫동안 고민을